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많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행했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 바깥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벌을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는 자들아,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서 누군가를 정죄하죠. 그거는 죽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누군가를 때려가지고 칼을 가지고 해에서 살인한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이미 그 마음속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형제에 대하여 욕하고 그게 살인한 것과 똑같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들보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세울 때 기둥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둥을 받치는 큰 나무, 기둥과 기둥 사이를 받치는 그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들보, 내 눈에 큰, 내 마음에 그 큰 나무와 같은 그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그러한 이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그 작은 먼지와 같은 그 죄를 보고도 그렇게 비판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늘 잘하는 줄 알고 착한 줄 알고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또 열심히 제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생 때도 보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또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늘 그 신호등을 지켰거든요. 신호 앞에서 파란불이 나올 때까지 신호를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빨간불일 때 건너는 친구들을 보면 쟤는 왜 저러냐 이런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신호를 지키니까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저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그날 그 담당 그 교수님이 안 오시고 그때 조교인가 누군가 와서 시험 감독을 했습니다. 그때 그 조교들이 그러면 그 자리에 서가지고 잘 시험을 치렀는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조교들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갑자기 그 공부했던 걸 다 꺼내가지고 보면서 다 베껴서 쓰는 거예요. 공부를 저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준비한 걸 열심히 풀고 있는데 다 써내려 2시간 동안 써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고 그냥 쓰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화가 났죠.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이게 뭐냐, 왜 내가 준비한 거는 이게 마땅한 대우를 받아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저 친구들은 왜 저렇게 커닝을 하고 베껴 쓰고 거짓으로 쓰는가. 그러니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오고 열심히 하는 동시에 무엇을 발견하냐면 내 안에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잘못된 것을 그냥 용납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살인을 저지르고 나쁜 짓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그냥 용납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죄를 짓기까지 시기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는 그 어떤 내 마음에 내 스스로가 바꿀 수 없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교회 안에서 이게 제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점점 더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큰 소리로 찬양하고 더 크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찬양을 크게 했지만 뒤돌아서면 제 입에서는 혼자 있을 때는 남몰래 비난하고 조롱하고
판단하는 입술의 고백이 나타났고요. 기도는 막 사람들 있을 때는 크게 했지만 뒤돌아서면, 잠을 잘 때면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막 스스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들까지도 제가 막 상상으로 만들어 가면서 스스로를 제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발견하게 된 것이고,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속에서도 내 안에 이 해결할 수 없는, 자신도 괴로운 거거든요. 자기가 또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자유할 수 없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마음에 드는 성도님들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성도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동주처럼 이렇게 말 잘 듣는 친구가 있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친구는 없지만 제가 뭐 인사를 했는데 인사도 안 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동주가 저는 뭐 그런 기도는 잘 안 하지만 잘 됐으면 좋겠고, 영과 육이 잘 되고 바라는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게 마음이잖아요, 목회자 마음.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뭐가 어떻게 되든지 저 사람 정말 정신 차리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앞에서는 뭐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밝게 인사하지만 제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인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걸 숨겨야 되니까요. 사람들은 또 그걸 속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하신다고, 잘한다고, 성도들도 막 다 속고 있었던 거죠.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문을 통해서 들어온 자가 아니고 내 담을 넘어온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내 양들을 해하는 강도. 그래서 제가 강도였던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양,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이 양들을 제가 해하고 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들처럼요. 자신은 늘 의롭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세리를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했잖아요. 내가 저 토색하는 자와 같이, 저 사기꾼처럼 행하는 자들과 같이, 저 거짓을 행하는 자와 같이 행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11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처럼 저는 이걸 대놓고는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그걸 감춰왔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들린 거예요. 이 강도야, 내 양들을 잡아먹는, 말하자면 이게 사기꾼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제가 주여 주여는 외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은 전하고 기도는 크게 하고 무슨 권면하고 신앙의 상담은 다 했지만 제 마음속은 그걸 억지로 하나님의 마음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어라. 이 외식하는 자야. 겉과 속이 다른 자야. 그래서 지난번 열매 모임 때도 그 나눔을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그 휴가 가실 때 한 성도님이 물고기 2마리, 열대어 조그만 거 2마리가 들은 어항을 저한테 맡기면서, 저희 이번에 여행을 가는데 얘네 물고기 밥을 줘야 된다고, 2주 동안 이거 안 주면 죽는다고,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휴가 때 집에 계시니까 이거 좀 돌봐달라고. 저도 휴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게 안 좋은 거죠. 나도 놀러 가고 싶고 쉬러 가고 싶고 구경하고 싶은데 집에 있다고 이걸 맡기고 가나. 그랬더니 그 물고기 보니까 그래도 이뻐요. 그래서 하루에 그 조그만 거 3알씩만 주면 된대요. 한 마리당 3알씩.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번만 3알씩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한 3일째 되니까 점점 이 물고기가 궁금한 거예요. 잘 내가 주는 거 먹는지, 이걸 먹고 잘 크는지, 오늘은 무슨 생각하는지, 내일은 내가 주는 거 먹을지, 또 먹는 거 주는 거 따라서 이렇게 따라오는 거 보면서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성도님 오셔가지고 그 물고기를 이제 가져가셨는데 그 물고기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성도님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물고기가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성은아, 내가 그 물고기도 하루에 그 3알씩 주는 물고기도 마음에 두고 아꼈거늘 내가 나의 이 양들을, 나의 이 백성들을, 너에게 허락한 이 성도를 내가 얼마나 아끼고 내가 얼마나 그를 위하고 내 백성인 것을 아느냐? 성은아, 내 백성을 향한 나의 마음이 목회자로 세운 너의 마음 가운데도 있느냐? 이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 없이 제가 열심히 해왔으니까, 저는 늘 바르게 살아왔으니까, 저는 늘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으니까, 물론 나이가 들면서 요즘에는 다 법대로 못 살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키려고 행해왔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맨날 사람들 앞에서 옷만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어라. 내 앞에 있는 내 마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비판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도 그렇고 비판의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조언을 구하지 않는 이상 이런 무슨 말을 들을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이게 많은 영적인 에너지와 힘도 다 빼버린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조언도 조심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비판한다는 것은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힘을 빼버리는 거고, 이 사람이 완전 낙심하도록 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요번에 코스트 다녀오면서 한 분 목사님이 한 장로님 예를 드셨는데요. 한 큰 지역에 큰 약국을 하시는 장로님이었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제 오시면 항상 목사님을 위해주고 잘 섬겼는데,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한테 전화를 거셨대요. 그래가지고 뭘 말씀하셨냐면, 오늘 설교 말씀에 발음이 뭔가 틀렸다고, 오늘 예배 이 강례성 올라오는데 걸음이 조금 이상했다고 하나씩 전화를 하시더래요. 예배 마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열매 모임을 하는 이유는 그때 다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전화 그렇게 따로 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계시는 동안 2년에 한 번씩 목회자가 바뀌어가지고 7분씩 계속 바뀌었대요. 이 장로님은 내 목사님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 목사님이 정말 훌륭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조언하고 얘기한 건데, 그게 굉장히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겁니다. 같은 말도 한두 번이면 끝나야지 그걸 계속 반복하면 이게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다,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열매 모임 할 때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거 얘기해 주고 싶다, 이걸로 도움 주고 싶다. 그때가 바로 절제 은사를 구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돼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너를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나는 다 경험을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안 바뀐다는 거를 알잖아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내 자신이, 내 마음이 바뀌는 때는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때 바뀌었던 것처럼, 내 자녀와 가족들도 바뀌는 때가 언제냐면, 나와 함께 했던 형제들이나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도 바뀌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알 때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에도 써 있다. 이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녀들은 아니 성경에 주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써 있지 않냐고, 왜 우리를 자꾸 화나게 하냐고, 이렇게 서로 말씀을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근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이가 애굽에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너희로 하여금 이 광야로 이끈 또 가나안으로 이끌으셨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에게 공경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위한 혹은 저 사람을 위한 계명으로 이 말씀을 얼마든지 오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교훈.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말씀과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부모가 있는 것이고 신앙의 자녀가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부모를 허락하신 이유는 부모가 나를 도와주고 위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도 있지만 한결아, 너의 부모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너도 기도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말해야 된다. 우리 부모님이 걱정할 때, 염려할 때 우리 한결이는 말할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위하여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내 말 좀 들어라. 나에게 줄 서라. 내가 누구에게 소개시켜 줄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되는 말은 아, 역시 우리 부모님이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저는 예수님에게 줄을 섰어요. 예수님에게 저의 생명을 드려요. 예수님께 맡긴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을 전하는 자녀들인 거죠. 주전자. 우리 주전자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돕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그 비판하는 자가 판단하는 자로, 심판자로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자만과 교만심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를 깨우치고 회개케 하고 돌이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이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를 위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다툰다는 거예요. 계속. 또 이렇게 말하다 보면 기분이 나쁘니까요. 마음이 한번 상하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생각나잖아요. 또 아, 그때 이렇게 또 한 번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다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속는 거죠.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이거의 요점은 비판해라, 뭐 비판하지 말아라, 험담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이기보다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냐, 기억을 못하고 있지 않냐,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지옥의 순간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좋은 내용도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가지고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였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못 보는 자가 안 못 보는 자를 인도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도 그걸 가르치거나 깨우치거나 하나님을 보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나, 외우고 있는 나, 열심히 하고 있는 나.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너도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고 죄인들을 위하여 값없이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고 그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고 내 눈에 내 마음에 그 들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데 어찌하여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여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비판의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저 자에게 필요합니다부터 기도하는 마음부터 가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알아야죠.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해야죠.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가 지금 저 죄의 그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말할 지혜와 입술에 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빼어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이냐? 값없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예수님이 너에게 필요했듯이 내가 지금 바라보는 그 형제, 자매, 친구, 가족, 자녀, 부모에게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게 이 표현이에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밝히 본다는 것은 내가 이제 뭐 깨끗하다, 그 사람을 다 속을 다 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셔서 이 어둠 가운데 오셔서 나를 빛의 나라로 이끄시고 이 어둠의 권세, 어둠에 있는 이 사람들을 빛으로 이끄실 수 있는 이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조언해서 이 사람이 잠깐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잠시 잠깐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마치 우리가 자녀들에게 밥을 해주면 또 배고프다고 하잖아요. 저녁은 언제 먹냐고. 내일 아침에는 뭘 먹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로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 사람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먹이고 먹여도 계속 배고프잖아요. 오직 그 사람을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만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이 그 후에야 내가 은혜를 받고서야 밝히 본다.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고통과 괴로움과 궁핍함에 배고픔에 빠져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래야 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그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다음에야, 그 피의 보혈을 마신 다음에야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디도서 1장 한번 보시죠. 우리 성경에서 이런 좋은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바울이 그레데, 지금의 그 그리스 크레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거기에 이제 디도를 남겨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그레데에 있는 이 디도가 목회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1장 12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16절 온갖 욕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는 이제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뭐 찬양은 하고 기도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실과 마음은 하나님이 없다. 디도야, 지금 내가 그 섬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 꾸짖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항상 늘 또 좋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허탄한 이야기와 이런 또 내용이 있으면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명령을 또 따라가고 진리를 그때는 또 배반해서 이게 자신들에게 필요하다 생각하면 또 거기로 막 갔다가 이게 정말 좋은 겁니다 하면 그 세상의 교훈을 또 막 따라갔다가 이 사람들이 말로는 정말 하나님을 시인 고백은 다 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다 떠나 있는 자들이다. 엄히 꾸짖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목회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떠나고 싶겠죠. 가르치면은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자꾸 다른 데 가고, 바울이 말할 정도로 악한 짐승이라고 말할 정도로, 짐승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필요한 대로 잡아먹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 없이 배고프면 막 그냥 다 잡아먹는 거죠. 친구를 사귈 때도 내 도움이 필요하면 사귀었다가 내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는 거죠. 배신하는 거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자기 배부르면 그냥 다 멈춰서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찾았다가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채워주시고 만족을 얻은 것 같으면 또 세상에 다른 걸 또 찾아갔다가 또 힘들어가지고 주여 주여 외쳐가지고 하나님이 또 배부르게 해주시면은 그냥 하나님 또 잊어버렸다가, 이게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엄히 꾸짖을 수 있을까요? 니네 나쁘다, 잘못했다, 그러다가 뭐 심판받는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이렇게 가르치냐면, 이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이요. 디도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러한 자들을 봤을 때 바울이 야, 너 참 힘들지? 그 꾸짖고 가르치고 버텨라, 뭐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우리도 전에는 저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들을 볼 때 이런 안 좋은 거를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다 닮잖아요.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다 닮아가지고, 내 자녀가 왜 그런 건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들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부모가 됐는지, 어떻게 하여 자녀를 얻게 됐는지, 어떻게 하여 주의 자녀를 기르게 됐는지. 우리도 이 자녀들과 이 악한 자들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양들인 줄 알았으나 게으름뱅이요,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본래 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준 게 아니고 본래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던 자입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내 옆에 갑자기 왜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저 사람은 왜 자꾸 이렇게 피해를 주지? 저 사람은 어떻길래 왜 저런 거야? 어떻게 잘한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러한 비판과 마음, 말하진 않았지만 이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들보가 가득하여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을 때 변화받았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믿으면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야, 너 그때 그 사람 만나서 힘들었지? 너 그때 그것 때문에 너 상황이 어려웠지? 이걸 묻는 분이 아니고 그때 너의 믿음은 뭐였냐? 그 상황 가운데 나는 너에게 뭐였냐?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았느냐? 마치 제자들에게 이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여 이 나라를 언제 변화시켜 줍니까? 하는 그때에 나는 이미 나의 가장 귀한 그 아들을 너희 가운데 보냈다. 내 아들은 너에게 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이 옆에 친구가 괴롭게 할 때 우리 동주가 한결이랑 계속 같이 지내니까 좋아서 같이 있는 거지만 계속 있다 보면은 계속 또 같이 있고 싶지만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생각이 마음에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부부 사이도 내가 가장 사랑해서 가장 오래 있고 싶어가지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기준 선배님. 지금 한 2주 동안 혼자 계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김상훈 집사님. 내가 이 사람하고는 평생 같이 있고 싶다 그랬는데 같이 살아보면 다 보이잖아요. 뭐가 이게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내가 이걸 지킬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게 부부의 관계도 유지될 수 없는 거구나를 절실히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왜 허락하신 거냐면 너에게 준 내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끊기면 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케 하는 거죠. 자만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 양육, 부모 공경, 부부의 이 사랑이요.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똑같은 자였다. 이게 앞에서도 표현됐지만 죄를 짓고 나쁜 길로 빠져들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그냥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미 꾸짖으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주의 교훈으로 교훈하는 건데, 가르쳐야 되는 건데 어떤 마음으로서 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죄 짓는 마음으로 그 화로 하지 말고,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악한 짐승이었고 거짓말쟁이였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에 이 은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3절 다시요. 디도서 3장 3절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까지 하신 겁니다. 나는 범죄하고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이 기업에, 천국에 그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을 하나님의 후손으로, 자녀로까지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와 능력으로 권면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의 지혜로서 입술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무슨 지금 위로고 무슨 힘이 되고 무슨 돌이킴인데요? 그때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반대로 우리가 정말 누가 보기에도 잘못된 일을 행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게 성도일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어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때도 복음을 전할 기회예요. 어떻게 전하는 거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 됩니다. 뭐 능력이 있게 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믿으세요. 만이 아니고 잘못한 순간에도, 실수한 순간에도, 무슨 죄를 범한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선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아니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못했다고 그러네. 회개를 하네. 왜 그런 겁니까? 당신이 말해서 지금 회개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선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야곱이 죽고 났을 때 요셉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요셉에게 원수 갚음을 당해서 죽일 수도 있는데 겁내했잖아요.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아, 주라고 고백했죠.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이 구원을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들이 나를 종으로 팔았던 것이고 나로 하여금 이 총리 대신에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지금 펼치시고 계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그 형들도 요셉도 그 고백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해를 당한 자나 해를 가한 자나 하나님을 함께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마음이 들었을 때 혹은 반대로 비판과 정죄를 받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표현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말들 속에 혹은 우리들이 잘못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아들의 생명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며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